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평안이십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모든 힘든 일을 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종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으니까 내가 대신 다 짊어져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다 세 번째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막상 현실로 돌아가 보면 조금이라도 이제 내가 좀 이 짐을 덜 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지 않는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 국민이 조금 더 덜 힘들게 하는 것이 국가가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해야 할 그러한 일이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에 힘쓰고 애쓰는 일이 또 그들의 일이 돼야 되겠고,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할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수익성과 또 우리 직원들의 또 여러 가지 복리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짐의 문제에 대하여 온전히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짐이 있고, 관계의 짐이 있고, 또 염려의 짐이 있는 거죠. 또 미래에 대한, 우리 학생들 비전에 대한 짐이 있고요. 가장 무거운 짐 중에 큰 짐은 죄의 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 짐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안식, 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이 짐을 나누어지거나 다른 사람들이 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인생에게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유익을 줄 사람을 뽑는 게 회사가 되고요. 친구를 사귈 때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 사람을 친구로 삼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 조금 더 유익이 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르지 못할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무런 나는 티끌만한 짐도 없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설교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인생 속에서 티끌만한 짐이라도 있고 내 삶의 고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고 구약의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 말씀은 제가 사무엘상 우리 작정의 밤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마로 내려가고 또 기브아로 가고 노업 땅으로 가서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해서 또 다시 피신하여 아들람 동굴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피신하여 자기 생명 하나 보존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다윗을 찾아 들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들었느냐?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에게 힘이 되고 다윗에게 능력이 되고 다윗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 들었는 게 아니라 보니까 환난 당한 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자, 환난 당한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울 왕의 그 통치 아래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도망하여 누구를 찾았는가? 도망자 다윗을 찾고 있더라는 거죠. 빚진 자, 경제적으로 무거운 빚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모든 파산 신고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았고, 마음이 원통한 자, 정말 그 마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를 몰라서 마음의 무거운 짐, 여러분 마음의 무거운 짐이 가장 큰 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다 누구를 찾고 있더라? 다윗을 찾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예? 훗날 다윗이 다윗 왕국을 이룰 때 다시 한번 이러한 모든 사람들 400명가량이 그를 찾았는데, 이러한 다윗이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12지파를 온전히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자가 되었을 때 다윗으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자요 사인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자들이 그들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구약에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오늘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찬가지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를 거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다 어부 출신이에요. 베드로는 심지어 글도 몰랐다라는 것이 지배적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조건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무직자들이 수두룩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로 세리, 오늘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이 마태 또한 세리였다라고 말하죠. 세리는 누구죠? 당시로?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세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걷어서 그리고
로마에다가 얼마를 바치고 자기 자신이 찹복을 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 세리하면 이 꼴은 뭐다? 죄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세리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셨던 그러한 사역,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역이 무엇이냐 보니까 죄인을 찾아가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내가 죄인됨에 대한 나의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갖추어진 자가 되는 거죠. 나는 조금 더 어떤 무거운 짐이 없어 이러는 분들은요, 참 예수님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것들로 만족하고 누리기 때문에. 누구를 필요치 않아요? 그리스도를 필요치 않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오늘 찾아오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짐이든지 우리 속에 그 짐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죠. 주님이 그리고 외면치 아니하시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그 모든 우리의 짐,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고민,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든지 그 짐이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동기, 이런 것들을 세상으로 해결하려고 세상에 나가 찾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이든 어떤 짐이든지 그 짐 때문에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예배를 찾고 기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어떤 짐이 있을 때 주님을 찾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힘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개혁주의 입장은 그거예요.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짐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그러한 짐들이 다 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속에 다 포함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있다면 정말로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자의 그러한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짐을 진 자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우리의 부르심의 그 부르심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라는 것은 아주 그냥 뭉뚱거려서 그냥 짐 져줄게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탄생하셔서 태어나셔서 30살까지 공생의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1살서부터 30살까지 사실 때까지 죽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다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일들이 그 주변에 동일하게 있었어요. 근데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인생의 짐을 예수님도 보고 울고 웃고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그 인생의 짐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오늘 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오늘 인생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래서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눈을 뜨게 하셨고,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하셨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그랬던 모든 역사들이 오늘 나타냈던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사야 53장 4절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질고가 바로 우리 질병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질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질고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셨대라는 거예요. 병든 것, 아픈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오늘 주님이 슬퍼하셨대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남자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소천하셨을 때 이 정도로 울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잘 울어.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슬픔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에 무거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오늘 인생의 모든 질고를, 슬픔을, 아픔을, 고난을 대신 지어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또 경제적인 짐까지도, 우리 인생에게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도 대신 져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닷가에 나가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세,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안 내도 되셨어요. 그렇죠? 가이사에게 또 어떤 그러한 그 세금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안 내도 되셨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해서 세금도 내라 그랬고, 성전세도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야, 밖에 나가서 한번 낚시를 잠깐 해라.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를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 당시에 성전세가 반 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세겔 되는 그러한 동전을 물고 올라올 건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너의 성전세와 나의 예수님의 성전세를 다 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요, 오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야만 경제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아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정말 지혜가 너무 특출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직장이나 여러 곳에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활약을 하고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러한 문제까지도 또 이렇게 이 베드로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또 개인적인 어떤 지혜, 여러분의 사업, 직장, 이런 것들을 열으셔서 하나님은 그런 문제까지도 누가 해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해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짐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의 어떤 사업의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열려지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정말 내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짐을 지어주고 계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짐은 무슨 짐입니까? 죄의 짐 아니겠습니까? 죄의 짐. 이 죄의 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짐에 대한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장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찾아와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짐이 있는데, 질병의 짐이 있고 경제의 짐이 있고 마음의 짐이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의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짐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대입시키시면서 오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신데, 그 중에서 오늘 인생이 오늘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죄의 짐에 대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저주로 오시고 그 일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이제 사망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잠을 자면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죄의 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짐들을 주님이 다 하나씩 맡아주시면서 어떤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짐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이 죄의 짐에 대한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짐에 대한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달려있다라고 믿음의 확신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안식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의 짐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희를 쉬게, 우리를 쉬게 한대, 안식하게 한다라는 것, 평안, 행복, 쉼, 누림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도 쉼은 있죠. 세상에서도 휴가가 쉼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그때 여러분들의 어떤 쉼이 되어줄 수 있고 관계적인 어떤 쉼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쉼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쉼은요 아주 잠깐이고, 그리고 그 세상의 쉼은 참된 쉼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곧바로 또 어떠한 다른 짐들이 우리 속에 계속 지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쉼, 참된 쉼이야말로 영원한 쉼이고 완전한 쉼이고 온전한 쉼인데, 그 그리스도가 왜 완전한 쉼이고 영원한 쉼이 되느냐? 구약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 창세기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오늘 빛, 해, 궁창,
바다 땅 식물, 해달별, 공중의 새와 물고기, 그리고 짐승과 또 모든 사람을 만드셨어. 아담을 만드셨어.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셔서 쉼을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쉼이 누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말하는 것이요,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통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쉼이에요? 내가 얼마나 식당에서 수고하는데. 식당에서 수고해도 그리스도와 만남과 교통이 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차량 봉사를 해도 그리스도와 교통과 만남이 쉼인 줄로 믿습니다. 교사가 선생님들이 아이들 하나 한 명 케어하고 정말 선생님 막 쏘아붙이는 말을 해도 그리스도와 교통함이 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천지창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와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쉼을 말하고, 또 적극적인 쉼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 인생에 짐진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로 올 충분한 자격 조건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의 모든 짐들을, 너희 인생에 환난 당하고 마음이 무겁고 경제적인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든 짐,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난함의 어떠한 그러한 모든 짐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죄의 짐이 우리 속에 있으면 주님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져주신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져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안식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참 평안을 주시길 원한다. 그러면 그 참 평안, 참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베드로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여기서 그냥 정보를 아는 걸 말하지 않아요. 정보적 예수를 아는 것은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나를 괴롭게 하나이까? 뭐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알미예요. 이건 인포메이션이에요. 정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보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그 평안을 누리는 자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오늘 경험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주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내 죄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어지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이광기 집사가 정말 극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영상 보여주시고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그래서 무작정 우리 석기 추모공원이 가고 싶어서 나 혼자 차를 끌고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교회에 계신 어떤 한 분이 꿈을 꿨는데 우리 석규가 자기 집 앞에서 비 오는 날 맨발로 러닝바람으로 서 있어서 울고 있더래. 아니, 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막 너무 힘들어했거든. 말 한마디로 그냥. 그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거기에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이 아이가 만약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금 비 맞고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이 하늘에서 떠들면 어떡하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나를 막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석기야 미안해. 근데 갑자기 내가 막 석기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미안해. 아빠가 너무 너를 못 지켜서 너무 미안하다. 기다려. 뭐 그러면 내가 운전하고 있더라고. 핸들을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걸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자율에서 내가 통 틀면 우측으로 틀어버리면 그냥 철책 뚫고 그냥 그 낭떠러지 떨어지거나 나는 그 한강물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뒤에 빵 해주신 분이 그 감사한 게 내가 졸음운전하는 줄 알고 빵 여러 번을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정신이 번쩍 든 거야. 그래서 순간 아유 내가 또 뭐에 또 홀렸구나. 또 사탄이 나를 흔드는 거야. 내 나약한 영혼을 막 쥐고 흔드는구나. 적막함을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핸들을 왼쪽 잡고 그 다음에 이제 CD예요. 자동차가 CD. 옛날에. 그러니까 CD 플레이어를 내가 막 잡히는 거냐 아무거나 꽂았어. 근데 이 노래가 딱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가사를 딱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딱 나에게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펑펑 울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네. 하나님 절대로 이제 나쁜 생각 안 하겠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사단이 나를 붙잡고 흔들어도 절대로 나쁜 마음 절대로 먹지 안 않겠습니다. 갖겠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그래요.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광기야 너는 내 아들이야. 광기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딱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그 얘기니까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노래를 항상 수시로 들어요. 차에다 놓고. 설교의 결론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위로하면 안 돼요. 아니 설사 그러한 꿈을 꿨다 하더라도 그걸 부모에게 그렇게 말하는 참 어리석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정말 그 마음의 심령에 얼마나 그 무거움이 있을 터인데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흔들림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이렇게 다시 세워질 수 있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짐이라는 것은 참 각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짐이 무거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도록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짐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고 불러서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 짐을 주님 자신이 대신 져주셨고 질병의 짐도 져주셨고 우리의 인생의 경제의 짐도 지셨고
우리의 죄의 짐도 그분이 대신 지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7일째 안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길 원하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그 강력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또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하죠. 예수 안식, 예수 평안, 예수 쉼을 모르면 세상에서 안식을 찾아요. 세상에서 안식을 찾아보지만 찾을 수 없어서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말지만,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그 안식을 알게 되면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맡겨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건 잘해요. 내 문제의 짐을 맡기는 건 잘해요. 주님,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주님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해주세요. 주님, 요번에 우리 남편이 회사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맡아주세요. 주님, 오늘 요번에 독감이 걸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잘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맡기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 있느냐? 너 자신을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안식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을 맡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있잖아요. 예?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버스를 타고 아이고 내가 버스도 태워줬는데 고맙지, 어떻게 이 무거운 등에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내려놔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고 그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안식 모르면, 예수 안식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 안식 찾다 무너지는 인생 되고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인생 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안식 모르면 세상 안식 찾다 무너지는 인생 되고 예수 안식 알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인생 된다. 아멘. 우리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혹시 멀리하지는 않을까? 또 주님, 이러한 무거운 짐을 날마다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짐을 그리스도 예수께 맡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